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0장 이사야서 제40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명령어로 제가 살짝 바꾸었습니다. 명령 아니면은 우리 긴장 안 해요. 권면하면은 잘 듣지 않습니다.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듯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이사야서 40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60장까지 기록되어진 이사야서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종적 멸망,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겨진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왕들 4명의 이 왕들의 시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로 부름받았던 이 선지자 이사야,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으로 얘들아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이사야는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시를 받고 나팔수로 사명을 다하는 세월이 60년이에요. 60년. 58년에서 60년, 즉 60년이 다하도록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세상의 이 관심거리의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보존될 수 있을까? 전쟁이 범람하며 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려야만 하는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누구 손을 잡아야 될까?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아니면은 이 연약한 우리들끼리 한번 연합해 볼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러한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60년 동안을 외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마음 빼앗겼던 것, 정말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웅성웅성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1년, 10년, 20년 계속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좀 지겹다. 이제는 좀 나도 알만한데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아버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60년 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 자녀같이, 내 자녀래요. 내 자녀같이 일렀거늘 가르쳤거늘 전했거늘 저들은 나를 버렸도다. 이러한 내용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과 귀를 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먼 괴리에 이 간격이 위험천만한 이 고개스러운 이러한 역사가 이사야서 1장부터 자그마치 39장까지 39장을 기록하면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접지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이방의 군대를 일으켜 그의 백성을 때리시는데요. 이 40장 말씀이 들려질 때의 이 현장은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포로 가운데 이 말씀의 현장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나라가 뒤죽박죽 정의가 어디 있는지,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는 정하게 있지만은 그건 세상적 정의이지 말씀의 정의는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치고받고 싸울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돼요. 이 험난한 정치판에서 이 굳건한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정의의 사자처럼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가정은 어떤가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세월이 언제입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녀들 다 포기할 테니 이 자식만큼은 살려주세요. 믿음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10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도록 백성에게 60년을 이야기해도 돌아서지 않았다고요.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섬김에 눈을 감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충성에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처럼 야곱아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벗어난다는 것은 외면당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세계에 담벼락 밖에 던져진 것 같은 내 형편은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안타까움 속에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한숨 짓는 그 자리, 왜 숨겼다고 말하느냐? 왜 감춰졌다고 말하느냐? 절망과 불평의 현실 앞에 서 있는 백성들. 고향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삶의 소망은 좌절로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먼 나라의 깃발을 세우시며,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나라의, 이방 나라의 깃발을 세우시며, 여기 깃발은 전쟁을 일으키는 장수들의 깃발이에요. 땅끝에서부터 불러 빨리 달려오게 할 것이며, 그들의 함성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외침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요, 그들은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잡아도, 여기서 먹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신체예요. 어린 사자같이, 그들의 함성 소리가 어린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사자는 앞뒤 못 가립니다. 물불 안 가리고 본성대로 잡아먹어요. 이방 나라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것저것 형편 사정 안 봐줍니다. 그냥 저들의 사망의 본성대로 막 짓밟고 있습니다. 저들의 으르렁거림은 암사자의 소리 같다고 합니다. 암사자는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게 암사자예요. 누구를 그렇게 짓밟고 물어뜯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그렇게 저들이 와서 우리를 짓밟아도 26절 마지막 절은, 5장 26절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건질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누구의 불평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왜 잊혀졌다 하느냐? 야곱은 누구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고 이스라엘은 저들의 현실인데 동일한 인물이 받은 이름이기도 하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서 형의 그 살인적인 그러한 경노함을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거둔 것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10의 1은 어떤 숫자적 가치가 아닌 것 아시죠? 내가 거둘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고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11조라고 했어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때에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땅에 다다르지 못하고 저의 마음에 맞는 세겜성에 머물러서 땅을 사고 머물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아 땅이 강간을 당하고 그의 자식들의 피해 복수를 통하여서 저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에 베델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음성이에요. 내가 교회 와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왔다면 내가 떠나요. 내가 섰으면 내가 주저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 베델의 현장,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에서형의 얼굴낯을 보려고 나아가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저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며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동력 틀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사람 발꿈치만 쫓아다니다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이 엄청난 이 믿음의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소리를 안 들으시나 봐. 내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봐. 괴로워서 가슴을 치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 기도를 하느라고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결심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다윗도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해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배를 건너뛰어도 주일을 나를 위해 사용을 해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 나 얼굴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그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막내가 사랑받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곁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자리, 웅덩이까지 던져지고 죽음보다 못한 노예의 자리,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에게서 가장 저주받은 자리로 추락하는데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놈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40장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 28절 이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세요? 연약하십니까? 골골하세요? 괴롭습니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는 왕년에 나갔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은 시간적 영원함이 아니라, 환경적 영원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뭐 이 시간을 따져가면서 그 세월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기도, 내가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기도가 아닌가 봐. 우리는 잘 될 때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부르지만은 안 될 때에는 주여 정말 나는 주님 마음 밖에 있습니까? 버려졌습니까? 잊혀졌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바둥대는 겁니까? 라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택하시던 창조 전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던 미련하였던 어린 시절까지, 아니 부르신 바 되어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자리에 계십니까? 고독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홀로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잘 될 때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망할 때에도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이 채찍을 달게 받습니다. 기회로 삼고 회복해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60년 동안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성전이 없습니까? 제사장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60년 동안 동일하게 외쳤다고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말씀은 들어도, 예배는 드려도, 형식은 채워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에서 기꺼이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나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 좋다가, 나를 가르치는 것 같아 기회가 될 것 같다가 계속 말씀하여 주시니까는 아이고야 너무 힘들다, 이제는 못 듣겠다, 못 듣겠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든 슬프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흥하든 망하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래요. 땅 끝까지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베들레헴의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모르는 이 부족한 종에게까지 생명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하셨잖아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육신으로야 아버지와 아버님과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서 주어졌지만은 태초전에 정하신 아버지의 길인 줄로 믿고 부족하지만 달려갑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짧은 저의 개인 간증을 올렸지만은 목사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내일 새벽은 어떤 말씀, 이번 주일은 무슨 말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았지만요, 너무 세상이 빠르다 보니까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말 문고리 잡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문을 잡을 때에 나도 어느 순간 천국문에 들어가겠지. 여러분, 집에 현관 들어가면서 그런 은혜를 받기가 쉽습니까? 나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보건대 이 하루가 정신없이 살았던 거예요. 기력 없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밤을 맞이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압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현관문을 여는데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천국문을 열어 그 앞에 설 텐데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얼떨결에 왔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왔다고, 삶에 지쳐 허덕이다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고장난 우리의 인생, 조금 고장난, 조금 빠져나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망가진 건강,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표현도 다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 그분이 우주의 공간, 무한 공간에 떠 있는 먼지보다 못한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섭리하여 주시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지금은 뭐 딱히 안 봅니다만은 눈이 뿅 가게 좋아했던 프로가 나 혼자 산다예요. 우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식구가 도시에 있는데, 식구는 있는데 그냥 올라와서 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 토요일, 그래서 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시잖아요.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은 우리 성도님들의 점잖고 품격 넘치고 아름다운 그 인성과 인격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살피시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피곤치 아니하세요. 전혀 곤비치 아니하세요. 곤비치 않다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파가 불지라도, 어떠한 시험 유혹 때문에 내가 흔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왜 예배 자리 찾으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누구는 안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안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안 흔들리니까. 나는 뭐 잔바람만 불어도 휘청휘청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심으로 나를 제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이후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눈도 깜빡 안 하신다 그래요. 눈도 깜빡 안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도 그 위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먼지나는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찬송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와,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솥에 고기 국물이 끊어진 날이 없었는데 이 망상에 사로잡혀요. 망상. 아니,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저들이 벽돌을 지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것을 반으로 줄여라. 일할 거리도 뺏어가는데 고깃국을 끓여주겠습니까? 환상에 사로잡혀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망상에 사로잡혀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못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바위를 깨트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좀 시간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차피 한계적인 사람들이에요.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만은 30만 40만 명의 장정을 풀어서 찾으라고 했던 불로처 찾지 못하고 무덤에 갇히게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장정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미라고 할까요? 그저 저의 가장 기쁨의 순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길 위의 기도라는, 길 위의 기도 시간. 제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없는데요. 저는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8년 동안 지금 2번밖에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했지만요. 첫 번째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서,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서울 강북구 번동 창동에 사실 때인데요. 창동,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희 집사람, 저의 반을 채워준 집사람의 부모님이 계신 강원도 영월까지 이제 걸어서 횡단하는 걸 5일 만에 이제 횡단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인에 와서 여기 수지에서 교회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 휴가를 받고 그리고 휴가는 아니었네요. 이제 다음 해에 대한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영월까지 걸어서 횡단하는 거였죠. 한국에서는 우린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웅성웅성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데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눈 감고 걷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뭐를 해야 되는 것도 없고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마음에 짐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그냥 더벅더벅 한 발 한 발. 그때 보이는 것은 제 발등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 너무나 행복한 시간. 그래서 저의 여정을 길 위의 기도 이렇게 정했거든요. 먼 길을 가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아쉬울 정도로 감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은 저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번 다 겨울에 했어요. 11월 달, 11월 그리고 12월. 그것도 공교롭게 2번 다, 한 번인가요? 겨울비가 무지하게 내리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죠. 인생도 그런 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고 싶은 곳만 갈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면은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면은 내 취미를 끊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면은 나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토록 답답한 그러한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누구의 약함입니까? 우리의 약함이에요. 가까이는 나의 약함, 오락가락하는 내 변심, 이럴까 저럴까 혼란스러운 내 약함, 여기에서 뭐가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기회지, 약한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한 토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뒤덮어버린 그 원수 같은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누가 보아도 대단한 역사를 이룬,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니까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기도의 사자가 말이죠, 한 여인 이세벨이 내가 저거 죽여야 돼 하는 이 소리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듣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데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사해바다 서남쪽에 보면은 커다란 사막 광야가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요. 사막까지,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핵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 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나도 못 살겠는 거죠. 로뎀나무 한 움큼 되는 그 사방은 태양빛에 쪄드는 사막인데 로뎀나무 그늘에 머리 붙이고 나서 아버지 됐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끝이면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없죠. 하나님께서 죽여달라는, 끝났다고 말하는,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말하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말씀이세요. 천지개벽이에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래요. 아람 이방 땅 아시죠? 아람의 왕으로 삼으래요. 뿐만이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지금 아합 왕의 쫄개밖에 안 되는데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삼으래요.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잇는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세계가 새로워짐을 느낍니까? 이방 땅,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증명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지금 우상으로 뒤덮여 있어서 아합이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죽이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세계도 엘리사를 세워서 영적 질서를 이어가게 하시죠. 자신의 기력을 다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느라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쏟느라 애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자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창공을 향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를 때요, 독수리가 날개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창공을 향한 까마득히 올라가는 독수리의 그 창공을 비상함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의 방향에 그저 내 날개를 더욱 얹기만 하면은 바람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바람을 역풍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인생에 바람이 불고 견딜 수 없는 폭풍이 불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믿음의 날개만 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까지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거기서 우리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광을 누릴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어요. 찬바람, 더운 바람, 끓는 바람, 괴로운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 올라갈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앙망한다는 말이 고급져서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쉽사리 결정하지 마시고 쉽사리 낭망하지 마세요. 쉽사리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쉽사리 주저앉지도 마세요.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앞단어가 나는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쉽사리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쉽사리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더위에 지쳐있는 저의 백성들, 인생을 살아오며 지쳤던 백성들, 아버지 인생 동안 뛰며 달리며 우리 골절이 다 무너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장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